우리 에스라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동네마다 막 복적복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올 때 혼자 못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 애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사실 욕심이 조금 생기거든요. 예수님한테 기도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예수님이 머리라도 이렇게 한번 싹 쓰다듬어 주시면 그렇게 감사할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막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함부로 말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먼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시끄럽게 하지, 쉬 조용히 해라. 여러분, 그거 듣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여기서 막 이제 까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들 일로 와.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애들이 예수님이 일로 와 할 때 막 조용히 줄 서서 갔겠어요? 막 우와 하면서 가가지고요, 예수님 관심 한번 받으려고, 좋아하는 어른 있으면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막 이상한 표정도 짓고 막 앞에서 까불까불거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머리 한 번씩 다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우리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키트도, 꿈 희망 키트도 만들기도 하고, 방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늘 못 오신다고 미리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 표정이 다 행복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힘든 게 좀 있죠. 우리끼리 아는 거 있잖아요. 힘든 게 있지만, 힘든 게 뭐가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아마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정말 귀하게 우리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각 가정별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각 가정마다들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범위가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늘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부모님들은 늘 가슴에 한켠에 좀 기도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뭐 얼마나 성공했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함께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좀 믿음으로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들, 그런 고민의 소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게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무엇이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삶의 분야에서 많은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시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보이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위대한 학사라고 불리우는, 보통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성경에 처음으로 정의된 학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조금 앞에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요.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강석범 목사님 말씀 들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요.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70년이 지나서 BC 51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완공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70년 만에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처음엔 그랬던 것 같은데요,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쯤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웠던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때쯤에 에스라가 저기 바벨론 땅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올 때 에스라가 얼마나 큰 이 가슴 속에 막 불타오르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향해 간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탁 왔는데요, 오자마자 본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할 것 없이요, 쭉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마, 절대 하지마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땅 가운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갖 민족들하고 다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서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신앙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장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햇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요, 에스라가요 마음이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울분과 가슴 아픔과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적으로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수염을 기르는데요, 이 수염을 쥐어 뜯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과 가슴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침에 가서요, 저녁에 이르기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진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가 막히다고요.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 텐데 에스라의 마음을 한번 읽으면서 느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냥 기가 막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옷 뜯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나머지 9장은요 계속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정수리까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에스라의 회개하는 뒷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회개하는 뒷모습,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가 눈물을 뿌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본인들만이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손을 다 붙잡고 성전으로 나와서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에스라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온 땅을 울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을 것만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학사님, 이걸로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지킬게요. 그러니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여기 회개하는 우리가 에스라 학사님의 힘이 될 거예요. 붙잡고 일으키는 거. 여러분, 에스라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으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다음 세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꾸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예배 좀 나와서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문제 앞에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붙잡읍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시작점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회개했던 그 기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모두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뒷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천하셨어요. 11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목회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26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거든요, 요즘. 그런데 얼마 전에 추도 예배였는데요, 산소에 가서 저희가 늘 추도 예배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가 있어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희 아버지 그 산소의 앞에 이렇게 딱 요 오석이 딱 돼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아직은 지금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하면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하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12장인데요. 그 찬송가 312장은 저희 아버지께서 침대 맡에 옆에다가 탁 일어나면 몸 돌리는 곳에 보이도록 늘 붙여놓으셨던 찬송이거든요. 이 찬양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말씀과 찬송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새벽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하시던 모습,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냥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저는 늘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통화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들었거든요. 아주 대사를 제가 외웠습니다. 뭐라고 늘 하시냐면, 노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2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 전화 통화하면 노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20가지를 쭉 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여튼 뭐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뭐 20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전화 통화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춘천으로 하루 여행을 갔어요. 이제 가평에서 이제 하루 자는데 새벽에 좀 잠자리가 바뀌니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서 바깥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걸 기도를 같이 앉아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죠. 들어가자. 이러고 문을 탁 닫고 이제 조용히 이제 뒤로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뒤로 딱 빠지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지금 나를 위해서 2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좋은 어머니가 되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아유 우리 애 이쁘다 하다가 되면 10분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막 올라와요.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해주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돼요. TV에서는요 이렇게 하래요. 뭐 가정교육 전문가가 저렇게 하래요. 감정을 잘 받아주래요. 참 받아주다가 제가 지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그 뒷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님과 기도하셨던 그 뒷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요, 아버지가 붙잡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셨던 그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 기도하셨던 뒷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흔들릴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남는 것은 때로는 내가 상처 줬던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험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진짜 남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는,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뒷모습입니다. 에스라가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에스라가 심은 믿음의 씨앗은 믿음의 뒷모습입니다. 에스라가 심은 믿음의 씨앗은 믿음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믿음을 심은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거두게 됐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3대 집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3대 집회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했었던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또 하나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대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오늘 좀 이따가 읽게 될 느헤미야에서 벌어진 수문앞 대성회예요. 수문 앞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각성의 집회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스라가 믿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586년에 멸망했다가 70년 뒤가 51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나서 에스라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근데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제 왕과 같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딱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서게 되었고 성벽도 재건이 돼서 안전한 도시가 돼서 기념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수문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하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양이 다니는 양문, 물고기 다니는 어문,
말들 다니는 마문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물 통로가 있는 데가 수문입니다. 그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것에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3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시작돼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그만 울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인데 우리 그만 울자. 우리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자. 그리고 막 먹을 것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요, 에스라 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돼요. 그러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루 1시간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 읽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말씀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 놀라운 영적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20대에서 길게는 50대까지 잡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5년 전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었어요.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았던 그 15년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장성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영적인 대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안 흔들렸겠어요? 15년 동안 수없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왜 유혹 안 했겠어요? 왜 수없는 가치가 안 흔들렸겠어요? 막 흔들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거릴 때 그들을 잡았던 그 씨앗은 바로 에스라의 뒷모습, 그들 부모의 뒷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당장의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 아이가 막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이 믿음의 씨앗으로 온전하게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 반드시 놀라운 영적인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찬송가 199장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송을 쓴 분이 어머니가 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그 뒷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그 믿음의 세대로 온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